새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계십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만보니즘이 판치고 있어요. 만보니즘의 끝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참다 이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거죠. 새 왕, 그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시면 말릴 자가 없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제자를 그 예후에게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예후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제 이세벨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람을 처단하는 일, 그리고 이세벨까지도 처단하는 일을 이제 예후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그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새로운 영성을, 새로운 말씀의 본질을 찾으라는 그러한 새롭게 하시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예후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열정이 들끓었습니다. 우들의 열정이 이아세를 변화시킨 것처럼, 동역자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래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부흥이 임한 것처럼 이제 예후는 말씀에 따라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준비된 자였었습니다. 부르심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가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열정이 넘친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었죠. 이번에 수혜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에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주일날은 3번, 4번씩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6번 설교 중에 이제 부목사를 이제 한 번씩 시키고 4번 정도 설교하는데, 그때가 이제 4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벌써 힘이 다 빠졌을 텐데 막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앉아서 설교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그것도 재미있게 아주 모션하면서 막 움직이다가 자연스럽게 앉아서 설교하다가 또 일어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알죠. 4번째 설교하니까 다리가 아프구나. 그런데도 열정이 넘치게 설교하는 그 수혜리 목사님을 봅니다. 왜 열정이 넘칠까요? 그 하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에 기쁜 것입니다.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에 기쁜 것이죠. 이제 예후는 요람을 죽인 후에 이제 이세벨도 처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이제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예후를 바라보며 이제 미리 준비를 합니다. 화장을 하기 시작해요. 머리를 단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내다봅니다. 예후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비웃으며 말합니다. 제 주인을 살해한 시므리 같은 자야. 이 시므리는 과거에 반역한 자입니다. 근데 반역을 하긴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실패한 반역자이죠. 그게 평화냐 하며 비웃죠. 이세벨은 참 무서운 여자입니다. 예후가 자기를 죽이러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담하게 화장을 하는 그 여인, 자신의 미모와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의지했던 그런 교만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탄의 힘에 의지해서 자신의 힘과 미모를 도구로 삼아 사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들었던 그런 사탄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악의 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후는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내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까지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세 명의 내시가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듭니다. 그때 이제 예후가 말합니다. 그 이세벨을 그 바닥으로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높은 층에서 이세벨을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던지니까 그 무거운 이세벨이 떨어지면서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피가 벽에 부딪히고 벽에 땅에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예후가 타고 있는 말이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그렇게 보고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 디십사람 엘리야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이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죽음을 뜯어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있는 밭에 거름처럼 될 것이므로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다. 이제 원어로 해석을 끝부분을 해보면 그러자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모든 사건들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것이 지금 방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방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후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말씀이라. 지금 당신들이 보았던 이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역사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세벨의 이름조차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자리하는 내 마음에는 악이 자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불안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 땅에 악이 완전히 제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아합의 왕가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잔당 세력들을 하나씩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능력 있게 퍼져나가다라는 것은 성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나무가 막 자라듯이, 수풀이 크게 자라듯이, 그리고 점점 힘을 떨쳤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력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강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예후가 먼저 새롭게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모든 악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어둠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람과 이세벨을 처단한 후에 모두 사단의 잔당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람의 형제가 되겠죠. 이제 예후는 사마리아 귀족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지. 이제 병과 말과 요새화된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한마디로 나와 한판 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한번 70명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봐. 그리고 나와 함께 붙자. 그러자 그러나 지도자는 두려움이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두 왕도 당하지 못하는데, 한마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그에 의해서 처단되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도 처단되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시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는 어떤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예후,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예후는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렇다면 그 아들들, 왕자들 70명의 목을 잘라서 가져와라. 그때 진짜 지도자들이 그 70명의 목을 베어서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냅니다. 다음은 아합의 친척들과 신하들이 다 계시된 것입니다. 예후가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역모를 꾀해서 그를 죽였는데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데 여기 있는 70개의 머리, 이 왕자들의 머리, 이것을 자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그 지도자들이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머리를 내가 또 자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략을 세웠던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이 잔졸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삭슬이해 버리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합의 모든 측근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합의 예후에게 동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그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늘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만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 보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유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섞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이웃들의 신앙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순수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의 싹을 완전히 제하고 합니다. 이제 예후는 자기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말해요. 그리고 집회를 열자고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다가 모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거룩한 집회를 열어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모으자 다 가둬두고 그 안에 80명의 군사들을 집어넣어서 모든 사람, 그 안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불태워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변소를 만들어 버려요. 화장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렸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아멘.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쓸어냈죠. 그러나가 문제이죠.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역시 리아스 미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지만, 열정적으로 하지만 늘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를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수가 많고 잘못 판단하는 것도 많고, 또 제대로 판단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것도 보게 됩니다. 늘 불완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것이죠. 세상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불완전하게 하는가? 왜 나를 실수하게 하는가? 나를 왜 실패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불완전하게 그러한 것입니다. 예후의 그 이스라엘 종교적 정화를 이루었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아서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까지도 버리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하나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던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노력을 인정하십니다. 그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시죠. 열왕기하 10장 3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내 마음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내적인 생각이나 의도대로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잘 맞게 일은 처리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잘 맞게 일은 처리했어요. 내 마음에 잘 맞게 일은 처리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절이 문제가 있습니다. 10장 31절.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잘 처리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봉사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는 부족함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수시로 느끼게 됩니다. 부족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예후가 온 마음, 전체 모든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잘했는데 말씀에는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은 잘했는데 이웃사랑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후는 정치적인 안정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마도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그 금송아지를, 그 숭배를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겠죠. 어떤 타협점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점점 줄여 나가셨습니다. 그 영토의 크기를 점점 줄여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셀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략했고 요르단 동쪽의 땅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후의 강력한 종교적 개혁을 보지만 그 또한 그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냐하면 우리 한계가 있기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후는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열정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부르심을 잘 감당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모습도 틈틈이 볼 수 있었고,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부분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도 20년간 리아 스미스를 하면서 돌아본 평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후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들의 부족함을 덮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들의 부정함을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나의 한계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